자, 오늘 오후에는 신앙고백서 21장 2, 3, 4절을 볼 텐데요. 관련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장 6절부터 21절인데 14, 15, 16장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자들과 이제 떠나시기 위해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17장에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 14장 6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2절, 3절, 4절을 한 절씩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2절 경건한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며 천사나 성인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다른 어떤 이의 중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드려야 합니다. 3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경건한 예배의 특별한 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성자의 이름으로 드리되 성신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려야 하며 깨닫는 마음과 경외심, 겸손과 열심,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기도는 합당한 것을 위하여 드려야 하며 현재 살아있거나
앞으로 살아갈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을 위하여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3절 마지막 부분은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경우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책에 있는 거하고 제가 지금 복사해서 쓰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번역위원회에서 논의할 때의 본문에서 약간 다르게 됐고 복사하다가 좀 오류가 났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우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가 3절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를 다룬 21장을 봅니다. 21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고 이제 고백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2절에서 말하고, 그런 다음에 예배의 요소들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먼저 3절과 4절에서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놓고 보면 이 경건한 예배란 삼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건한 예배의 특별한 한 요소로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도인데,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 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이제 이 예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게 이제 기도한다는 건데, 기도가 예배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특별히 창세기 4장 이후에 표시된 것을 살핀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경건한 예배의 부분을 생각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 드린다는 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제사 드린다는 말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날에 어떤 형식으로만 예배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해야 하는데, 그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본성의 빛을 통해서도 알고 있다고 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고 신뢰하면서 섬겨야 할 부분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 하나님 외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신은 없다. 그래서 오직 그분께만 예배해야 한다 하면서 천사나 성인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예배라는 말을 좀 남용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이걸 우상숭배까지라고 말하기 어려울지는 몰라도 모든 데다가 예배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다가 다 예배라는 걸 붙이는 것은 아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회와 이 예배는 형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달라요.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지만 기도회는 교회가 결정하여 필요를 따라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수요일에 모일 때는 수요 기도회라 그랬지요. 그리고 뭐 새벽에 모이는 것이나 또는 어떤 교회들은 금요일에도 모이는데 모든 것에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 경배하는 이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담아서 그 형식과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우리 기존의 이제 이 예배식이나 찬송이나 우리의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신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비뚤어져 있습니다. 이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 와서는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부각이 됐는데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됐습니다. 은사주의적으로 됐다고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고, 기도도 성령님께 드릴 수 있고, 그 성령님이 능력의 영이시니까 그 성령님한테 구해서 능력을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 이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 오셨다는 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과 별다른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 은사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이 성자 예수님께 대한 게 강조됐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강조가 됐는데, 부활하셔서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 약화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성자께 대한 경배도 사실은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자와 성신의 위격이 서로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나누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에서도 어긋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상당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보험 마지막 부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이었다고. 오늘날로 칠까요? 신학 전공에서 목사하고 신학자하는 선생들이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요? 그 보내신 아드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요. 아버지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섭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 때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는 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심지어 몇 번을 드리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뭐 부득이하게 나눠서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그 많은 횟수를 드리고 열심을 낸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한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신이심으로 예배하는 이가 성신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했어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신이신 그 성신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했어요. 이게 바로 예배 자체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의 수행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삼위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가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일도 있었고 성인 숭배 사상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러합니다. 공경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냥 공경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중보자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개신교회는 목사가 그런 중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 각 사람이 담대하고 자유롭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기도하는 걸 더 들어주실 것 같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의존한다면 사실상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또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요? 여기로 표현을 치면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신과 진리신 성자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예배할 때가 올 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내가 온 바로 지금이 그때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적인 예배, 삼위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본문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지요. 그 다음에 참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죽은 자들을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삼위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믿게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데 그쳐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식이나 찬송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면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 대한 경배하는 것, 이것이 잘 드러나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이는 우리 예배식 순서가 루터교회나 예전을 강조하는 저 로마교회적인 중세교회에 나타나는 형식이 강하지 않느냐. 예전에 독일에서 온 청년이 있었잖아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비판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배식에서 삼위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드러나야 되겠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것을 찬송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해요. 그러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이 중보자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드리며 산다라고 하는 게 이 헌상의 찬송에서 나오고, 송영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제 곡으로서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편 95편 살필 때 중요한 요소의 얘기를 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든 교훈의 말씀이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이끄시는 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오직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예배도 삼위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일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경건한 예배를 특징짓는 아주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부르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니까 누구를 의지하여 그 일을 행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라, 이런 것들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는 예배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간 것처럼 기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다는 또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뢰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가 온전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떠나가기 때문에
아버지와 너희 사이에 그 중보자 역할을 했던 거,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셨던 그 일이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뒤로도 계속 이어질 것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했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의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고 또 제자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그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오순절에 성신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심으로써 성신께서 그들 각 사람 안에 있고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뭐냐? 예수께서 오순절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 또 우리들 위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절 중반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아니하시는 받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먼저 얘기한 대로 성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마치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빼면 기도가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의지해서 드리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럴 때 성신께서 도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깨닫는 마음과 경외심.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진리를 알게 되었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깨닫는 터 위에서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마땅히 이 경외심,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보자를 의지하여 드리니 마땅히 겸손한 사람들이 되지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 해볼 테니까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가지고서 열심을 내요. 주께서 하라 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사도행전의 본문을 떠올려 본다면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 죽인 자라고 생각하며 항상 살았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경험이, 그래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일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큰 반역자였다 하는 것을 항상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겸손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어머니의 태 중에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교육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다 회심하여서 주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나를 쓰시기 위하여 주께서 준비시키신 이것들을 허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제는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하는 의식이 있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아마 요양차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에 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요. 예. 그러면 내 몸도 별로 좋지 않은데 좀 쉬엄쉬엄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겠냐 이 말입니다.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했어요. 지금 빌립보에서는 맞았잖아요. 그냥 뭐 한 대 맞은 정도가 아니라고요. 태형입니다. 태형. 맞다가 죽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육체적으로도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땅히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는 충성된 종으로 행하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갖습니다. 특별히 예배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즉각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조율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 오늘날 은사주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한때 이제 1900년대 초반에 그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그 은사주의 운동에 입각해가지고 방언하는 거 한때 강조 많이 됐지요. 순복음교회가 그랬으면 심지어는 방언 안 하면은 저기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주 그 좀 험한 얘기도 한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어떤 은사를 덧붙여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방언하는 거다 하는 얘기들이 아주 많이 돌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뿐만이 아니고 예언 받아야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사실 외국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해요. 방언 자체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은사가 문제가 됐던 게 고린도 교회의 일인데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혀 끼치지 않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일어난 일하고 아주 똑같은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데 쓰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다 하고선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는 대로 돼요. 근데 예배 때 기도라는 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고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가 예배 때 인도하는데 목사 개인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만한 내용이어야 하고 우리가 거기에 기도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내용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빅버널리스 목사님이 와서 제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영어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이 실립니까? 나중에 아멘만 알아듣잖아요. 끝날 때만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알아들으면 좋지만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제 아무리 좋은 기도의 내용이어도. 그러니까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 신앙고백서가 말했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기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 부분에서 아주 오류를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요 합당한 것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을 항상 떠올릴 필요가 있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매일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 있으니까 아주 직접적인 거 얘기하죠. 자, 수학능력고사 잘 보게 해주십시오. 또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 가려고? 좋아요. 대학 가려고. 그럼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직장 잡으려고요? 예, 좋아요. 직장 잡아서 뭐 하려고요? 돈 벌어야 돼서요? 그럼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 인생이 무슨 목적과 무슨 그 의미를 가지고서 살아가느냐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뜻이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구나. 그러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더 깨달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이루려고 할 때 낙원에서 모든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날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으니까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주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셨는가 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 다시금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를 거친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맞은 데가 아파 죽겠네요. 나이가 드니까 더 아픕니다.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필요하면 했겠죠. 빌립보에서 떠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에 기초해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셨으니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부르신 줄 압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러저러한 일들도 겪을 터이지만 주님이 맡기신 일에 있어서는 주님이 친히 인도하실 줄 압니다. 주님, 저희의 이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암비볼리에 갔을 때는 그를 거쳐서 그냥 통과했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저희가 여기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확고하게 있거나 이곳을 거점으로 삼기보다는 저 데살로니아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것에 대하여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오전 예배 때 조금 덜 언급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 있죠. 이 권함을 받았다는 표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좋아서 따라왔다 하는 주체적인데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에게 붙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뭘 확인시켜 주시려는 거죠? 저 이방인들,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과 이 지역에 교회가 설 수 있게끔 저 다른 민족 가운데 또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붙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것에 대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한 데 있어서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그 열매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내가 여기에 내 교회를 친히 세운다 하는 것을 저 헬라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귀부인들 사회적인 계층에 있어서는 남편들이 유력한 사람들의 부인들도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내가 내 교회를 친히 세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일에 있어서 좌나 우나 돌아보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힘써 행하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손의 집에 저 유대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난리통을 피워도 떠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디모데 이제 베레아에 가면은 실라와 디모데 남고 또 바울만 아테네로 가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저러한 전략들을 세울 때 주님의 뜻을 묻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요한 1서에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를 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 간구하는 걸 들어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남용하고 악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구하라 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 안에서 알려주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구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람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반역하여서 그가 죽음에 스스로 아예 빠져 들어갔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될 어떤 큰 사망에 빠지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간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가 다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뒤엎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연옥에 있던 친척이나 가족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 없어요. 목회적으로는 장례식장에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러하셨습니다. 평생 믿지 아니하셨지만 임종 전에 제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아멘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 떠난 부모님에 대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갔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목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실 거라고 그 생각으로 기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사람의 종교성 안에 항상 남아있었고 교회가 그것을 아예 받아들이기도 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개혁이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어땠습니까? 그 면벌부를 판매했다고요. 연옥에 있던 그 가족들이 고통당하던 이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교회를 위해 헌상하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심지어는 체계화시키고서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 하는 담대함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갖는 건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엄연히 있고 또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그에게는 주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기회도 없다 하는 것을 냉정하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 뜻하고 계획하시고 세우시거나 또는 허무시거나 패하는 이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기도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분께 기도함으로써 인정해요. 그러니 그분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믿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예배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기도 안에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직접 나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만나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그 경건한 예배는 죄인들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마땅히 우리가 예배에 나아올 때 자기를 살피고 마음을 정돈하고 자리를 정돈하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된 큰 특권을 또 누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당장 우리 매일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그것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마땅히 이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바 아버지의 뜻을 더욱 깨달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로 더 성장해 가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